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강의를 또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라 제가 포문을 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9번에 걸쳐서 강단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믿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관이 되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성부 하나님을 믿죠. 성자 예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보셨는데 사도신경 강의를 몇 번 들으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3번 이상 들은 손 들어봐. 3번 어디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한다는 게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전에 같은 패턴의 설교를 오후에 또 하지 말고 교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오전 거 기억하고 오후 거 기억하고 쉽지 않다. 은혜로 풍성하게 해서 우리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짜자.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후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9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같이 이제 체계를 잡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도신경 분명히 여러분 이제 나는 믿는데 이 구번역하고 새 번역하고 차이가 있죠. 현재 화면에 있는 내용은 새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번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별 차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명확하게 신앙 고백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새 번역을 더 우리가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 번역에는 나는 없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여러분 나는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 구 번역과 이제 신 번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도신경 하자 그러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밖에 나가서 무슨 행사하면은 교회마다 다 달라요. 리더마다 다 달라요. 왜? 구 번역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미적 중심으로 하기로 했으면 같이 공동체 운율을 맞추어서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종이에 따라서 같이 또 새 번역에 맞추어서 왜냐하면 좀 더 쉽고 우리 신앙의 틀을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러한 새로운 번역이기 때문에 좀 쉬워요. 좀 익숙하고 명확한 신앙의 고백의 주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은 이제 나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내용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틀, 프리미엄이 다를 뿐임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제 방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신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 그림이 있는데 부탁하기를 이거는 좀 띄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다른 거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액자, 틀이 없으면 그 그림이 그냥 두루마리에 불과하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제 방에 계속 걸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액자, 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액자, 틀이 있으니까 그 선한 목자 그림이 거기에서 가치를 발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사도신경이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이 뭐냐? 액자 프레임이 있는데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뭘 믿느냐 할 때 맨 끝에 아멘이 나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서류를 했을 때 맨 끝에 뭐 합니까? 사인을 하죠. 그리고 미술작품 같은 경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가 맨 밑에 자기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라는 이 틀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멘이라는 이 공적의 틀 안에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딴 게 아니죠. 우리 틀이 있어요. 그 액자라는 거, 액자. 프레임이 뭐냐?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멘이라는 틀 속에 공증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믿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틀을 지금 갖고 있죠. 제가 화면을 좀 잠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예. 다시. 예. 그래서 이 프레임,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인데 믿는 내용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정리된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믿는 내용이 초대교회 처음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세례 받을 때 이세기경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를 주었어요. 이때 신앙 고백의 틀로서 사도신경이 사용이 된 거예요, 2세기에. 그리고 논쟁을 거치다가 4세기에 어떻게 되냐? 최소한 그래도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이제 4세기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4세기에 그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형태가 되었냐?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논쟁을 거치다가 바로 5세기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구번역과 신번역의 틀로 여러분 형성이 된 내용이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 4세기 때에는 주로 여러분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담아냈고, 또 이것이 처음 2세기 때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활용이 되었겠지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의 개념을 가지면서 이것이 이제는 라틴어로 5세기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세기에는 전부 다 라틴어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모든 것을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요약한 내용이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모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틀 안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빨간 글씨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복음은 다 사도신경 안에 있어요. 성경의 66권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성경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진통을 거치면서 이제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해 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었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 신경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고 창조가 먼저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활동했는가를 체계화시킨 내용이 사도신경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믿는데 뭘 믿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쫙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제가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리즈로 나눠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모범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타락된 우리 인간까지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죄된 눈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매 순간 임재하시며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삶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된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공동체가 어떡합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식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도신경의 고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고 하나님의 내 인생에 개입하셨고 나를 깨우쳐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갔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고백하고 원래 사도신경의 고백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순서에 하나의 신앙 고백의 패턴으로 돌아와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문하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암송하는 사람도 사실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저조차도 구번역이 하도 익숙해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세번역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드리는 것은 보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정확하게 운율을 맞춰서 함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의 틀을 여러분들이 잘 삼으셔서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속에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차이점은 사랑의 고백이라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눈뜨고 보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매일 동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깨우쳐 주시고 심지어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치유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겠지요.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금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아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전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산 삶의 고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철저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더욱더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우쳐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금 뒤로 돌아가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빨간 글씨가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이 통찰에 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사시다가 주의 전에 와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꼭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새 번역에서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아까 운율을 제가 맞추겠던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개개인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백하기니까 이미 나는 믿습니다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공동체성 연대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신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여러분 핵심은 사도신경이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밝아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믿게 되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속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이 되겠죠. 왜요? 고백하면 새로워져요.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고백하면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인식이 새로워지고 고백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지만 암송해라고 해놓고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문서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지금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내 일상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입니다. 나의 구원의 주입니다. 나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신경을 사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있는 여러분 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희망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고백을 하게 되면 모두가 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했어. 나는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지금 살아왔어. 성령님이 나를 일깨워줬고 함께 해주었고 도와주었고 위로해 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나는 날마다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금 용기를 갖고 힘을 갖고 살다가 이렇게 왔을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돕는 분입니다. 고백할 때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이미 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미 주기도문 속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전체 연대예요. 그래서 전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는 각자 개별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사도신경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라는 연대감이 있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는 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안에 각자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서로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우리를 통한 나의 연대가 있고, 사도신경에서는 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전부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연대성이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분 안타까움은 뭐냐? 자꾸 믿음이 티보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하고 교회의 기준하고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종교 다운주의자는 뭐예요?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느냐 그러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라 그러면 왜 동성애 사랑하면 안 되냐? 우리가 언제 미워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일을 한번 보세요. 기준이 성경의 기준하고 세속의 기준하고 기가 막히게 같이 해놔버려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모르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화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요약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토록 잘 요약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면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모든 거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점점 문서화시켜버리고 주문화시켜버리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체계도 별로 이것을 세속화되어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상의 삶의 사고체계를 바꾸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매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예요?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 책임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참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나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교를 통해서라도 자꾸 신앙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자꾸 강화시키고 있고
또 이단들이 흐드러대니까 기본적인 틀, 이 프레임을 명확히 가르쳐 주어서 교리 틀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자 애쓰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신앙의 골격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는 믿는데 뭘 믿어요? 사도신경을 믿어요. 사도신경이 뭐예요?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 하나님이에요. 창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 쫙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참 모든 세속의 가치가 우리 앞에 들어와 있어서 이러한 교리나 절대적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술, 담배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좀 폭을 넓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문제를 접근할 때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술을 매일 먹고 알코올에 취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역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나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선이냐 악이냐 그런 말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이 몸을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악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괜히 합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건 굿이에요, 굿.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고백을 하며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정확히 안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세계에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선악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나 성도나 일반인이 동성애를 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끔 보면 정신은 똑바로 돼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여러분 선이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악임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고 인도하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 그래요? 주례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 그래요? 왜 동성애자들은 하나의 자기들 성적인 기호인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런 걸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기준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많이 있다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통계적으로 지금 중학생들까지도 4명 중에 1명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았고 친구가 있대요. 이게 국민일보에 한 달 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식들의 문제이고 현실의 문제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잘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사고체계나 가치체계나 세상의 기준이 자꾸 허물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점을 세워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탁 틀에 박혀 있어야지. 이 신앙의 고백 성경의 내용이 없게 되면은 우리도요 논리적으로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깊이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와서 고백해야만이 내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사랑과 내 모든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사문화시켜서는 안 되고 주문이 아니고 예배의 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어떤 한 불치병 소녀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실화인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고 이 사도신경을 강의한 또 임 목사님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은혜가 돼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실화인데 어느 마을에 불치병 걸린 소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를 위로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몸이 아프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해서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미안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핸디캡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미안해하지 말고 억눌려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집에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네가 가정에서 진짜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숙제를 주고 훅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불치병 걸린 소녀는 집에서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교회 못 나가고 진짜 나는 일반 성도처럼 섬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딱 자기가 할 일이 생각났어요. 그건 바로 뭐냐? 자기 마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수첩을 하나 적어가지고 마을이 작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어머님이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누가 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무개 집 누가 왔다. 그러면 거기 수첩에다가 딱 이렇게 적었어요. 딱 적고 계속 주일마다 매주 묻는 거예요. 어머니는 왜 묻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이 불치병을 앓는 소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잠자고 일어나는 그 침상 밑에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 믿지 않는 5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교회 갔다 왔을 때 항상 물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빨간 거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 십자가. 신기한 것은 뭐냐? 이 마을에 이 불치 소녀가 집에서 기도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었을 때 그 마을에는 부흥 강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그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해져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오기를 시작하면서 어디 56명이 다 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깨달았어요. 왜 내 딸이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어머니 누가 왔어요? 마을 사람 누가 왔어요? 왜 물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고 그의 이름이 전부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치의 소녀는 집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님을 믿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56명이 구원받고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 일상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창조 하나님을 믿고 구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하시고 연대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또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신앙의 프레임 틀을 잘 갖추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